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뺏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기적인 지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이기적이라 그러면 그것은 강교일 뿐 참지혜가 아닙니다. 참지혜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이타적이며 세우고 고치고 살립니다. 우리는 겸손, 순결, 성실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성숙한 지혜. 이는 우리 인생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끄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집을 세우거나 허무는 것, 집안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다 자기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잠언에서 교훈의 대상이 이제는 아들에서 내 아들아 라고 아들을 향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와서는 아내로 대상이 바뀝니다. 개인에서 좀 더 공적인 가정과 국가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잠언 14장의 주제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자는 문자적으로 여인들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집을 일으키는 주체를 여인들이 가진 지혜라고 표현함으로써
지혜의 유무와 집의 흥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은 단지 거주지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생계, 가산, 안위, 신앙, 가문, 물론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리석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신의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지혜 없음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 것은 남자의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남자이고 집을 짓는 것 같은 큰 일들은 남자들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남자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벌어서 눈에 보이는 집을 지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자는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남자가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보다도 여인이 가정을 축복의 집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풍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자체를 축복의 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그 가정의 축복을 접붙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빼대 있는 가문, 빼대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 양반집 전통을 가진 집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집에 흐르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어머니들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적인 접붙임을 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옛날에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그 집에 흐르는 진액을 조상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진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미신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집에서 가풍을 중요시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집들도 있지만 그런 집의 정신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황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생기게 됩니다. 식구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정신병자나 자살하는 자나
배가 망신하는 사람이 없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인들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여자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은 비록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는 않더라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는 뒤 결국 이것이 돈 버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이 사회에서 어떤 위기에 부딪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나 자녀들은 백만대군의 지원을 받는 것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인이 세운 집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인들이 절대로 약하거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정을 축복으로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을 잠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무슨 재능이나 똑똑한 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몇 가지 참으로 중요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저에게 믿음이 자리 잡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묵묵히 지지해 주고 항상 앞장서서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키웠고 목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로 개척자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목사의 길을 달려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연단의 길에서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제 아내는 그때도 저를 떠나지 않았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을 수 있었고 축복의 집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는데 건강한 집을 세워가는 뒤에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만 부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여인은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야 하는 중요한 때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자녀들의 성공이나 성적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남편이나 아이들을 멍텅구리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잡석 같은 가치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남편이나 아이들을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남편은 강큰 남자잖아요. 요즘은 다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남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힘들게 생각하나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방향을 바꾸는 키를 여인들이 쥐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의심을 그대로 집안에 표현하게 될 때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같이 더러운 오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외모는 남자들이 짓는지 모르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허무는 자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며 부지런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며 그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정에서 진실만 정언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며 그의 집이 흥왕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삶과 그릇된 삶을 사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찾습니다. 2절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라고 합니다. 자문이 말하고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입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 경외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 없이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정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는 또한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법정 증인에서도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말합니다. 정직한 은행을 통해 자신과 상대를 위기에서 구하고 종기를 얻습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기에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와 은혜가 임합니다. 이번 본문 11절에 보면요, 1절의 지배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에서 지혜와 우매가 집을 세우고 허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경건과 불경건 또는 정의와 불의가 집의 흥망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결국 가정이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신앙과 윤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고가 없다면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합니까? 소와 구유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절에 지혜로운 자가 취해야 할 정직한 노동에 대한 교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잖아요. 소가 없으면 뭐 깨끗한 거죠. 구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번거로운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를 키우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를 키우는 수고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모든 노동은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훨씬 값진 것입니다. 결국 소를 키우는 수고 없이 소가 주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듯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4장에서 말하는 정직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수고 없이 유익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픔 없이 사랑할 수 없고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기꺼이 먼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 없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한 소득을 바라는 부정직한 태도이고, 정직한 노력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노력이 배신을 당하고 땀의 대가를 비웃는 사회에서 정직한 수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픔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없이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고통이나 기쁨은 결국 누구만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고통이나 기쁨은 타인이 모르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10절 말씀에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만이 자신의 고통을 알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속의 고통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몫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자기가 지고 가는 고통이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물어보세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달라도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장 일지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목장 일지를 꼼꼼히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제가 그 목장 일지를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들을 다 안고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 중보 기도의 요청을, 기도 제목 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저리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도 밑바닥까지 닿기는 힘이 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온전히 내 기쁨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아는 자기 자신뿐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라고 넌저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 아픔을, 여러분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잘 헤아리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웃음 가운데도 슬픔이 존재합니다. 즐거움 속에도 근심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에도 그림자가 있고 불행에도 후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고 너무 잘 되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무 좋겠다.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이면을 보고 멀리까지 보는 능력입니다.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며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되고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아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이면을 보고 더 멀리 보는 안목입니다. 행복의 그림자와 불행의 후광을 보면서 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집을 장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이 지역도 그렇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전쟁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정 가난할 때에는 돈을 벌어도 그때그때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적어도 자기 집을 장만했다라고 하면 지출 이상으로 돈을 꾸준히 모아서 어느 정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집을 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불편하고 힘든 이사를 다니지 않고 안정된 자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집을 마련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 집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가 있어서 깨어지는 집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축복의 집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실 것이며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집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문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 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다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재능을 믿고 사는 사람은 부스러기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기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정말 살맛이 있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가정의 기쁨이 없고 화목함이 없을 때 걱정,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장교회와 연합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될 때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기가 공급되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과 교회는 우리에게 신선함을 공급하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충전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목장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목장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격려를 얻고 있습니까? 제가 세가족 공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그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그 목장에서 은혜를 받은 한 가정을 만나서 나눌 때 목장을 통해서 너무 많은 유익을 얻었고 위로함을 얻었고 힘들 때 참 격려를 받아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정관으로 이사 오면서 정관 지역에도 목장하는 가정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목장의 역할, 목장교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목장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함을 얻게 되고 격려함을 얻게 되고 서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작은 교회인 목장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얻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말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의 운행을 그대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종적이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대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모든 교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튀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보다가도 주님이 더 즐거워하실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